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요한에게 아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하라.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가난하고 소망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회를 이끌고 민족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이 되더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심령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야 그 땅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니카라과 선교에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요.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알긴 알겠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맞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좀 질문 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때 좀 더 집중이 되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그런데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똑같은데 헬라어냐 그리스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불어로는 멜시. 자,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었냐면요.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왕에게는 왜 부었냐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 때문에 특별한 인물을 부었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명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미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자기의 와이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서 있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라고 하면 분명히 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세례 요한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조용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칠 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지금 너희들 심판이 임박했다. 광야에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그렇게까지 외쳤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은 이 심판보다는 자비와 그리고 회복의 사역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자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하고 자기가 나름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혼란과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하였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요, 요한의 질문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네가 질문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신체적 치유가 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깨어진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옛것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새 것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떤 퀘스천입니까? 예수 믿고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맹인으로,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께 근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 안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안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 그런 사역을 하셨지 죽어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라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송명희 시인, 제가 자주 드는 여아들 아닙니까? 송명희 시인, 닉 부이치치, 이지선 교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있는 분.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죠. 이지선 교수 23살 때 교통사고로 완전히 전신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절대 우울한, 절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낫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이런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눈먼 자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왜 내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낫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나가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또한 이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감사, 찬양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키포인트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간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간증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해. 이렇게 하는데도 그 구부러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썼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 가진 것 하나 있다. 바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돈이 힘이고 예수님 없어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너무 답답해요. 싫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나는 이렇게 주님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불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귀퉁이에 탁 내버려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는 매일매일 짓습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문 밖에 서서 낙낙하면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니까 나라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은 오늘 우리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화, 기쁨, 소망, 감사, 천국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까? 하는데 단 한 가지 비결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의 많은 백성들 가난과 억압, 신분차별 및 일본의 폭력적인 동화 정책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산정인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주기철 목사님,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임을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평양 시내에는요,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지만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직업이 없는 여성들, 기생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문맹자들, 거지 소년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직업 갖지 못한 청년들이 넘쳐났지만 교회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오게 했고 그들에게 말씀과 밥과 삶의 소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을 줬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지 어떤 소년, 소녀가 교회 문간에서 말씀 듣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요. 나중에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치가가 되고 그리고 기업가가 되더라는 거죠. 평양 기생이 복음 듣고 변화돼서 여성 기대를 인도하는 여성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비로소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무엇이 들어가니까요?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카라과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그저 한번 여행 갈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120년 전에 복음받고 변화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복받은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라는 그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면요, 그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꿈 없이, 정말 믿음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그들이 예수 만나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왜 내가 이 어려운 땅에서 리더로서 나가야 될지를 그리고 배우고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냐면 그때부터 희망과 소망,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울했던 내 삶, 예전의 삶은 다 지나가고 그때부터 희망과 소망으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선교하는 자들도 은혜 받고 능력 받지만 보내는 선교사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로 영화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하는 그 영화를, 전쟁 영화를 이렇게, 쇼카스로 한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특수 임무를 맡아가지고 12명이 가가지고 어떤 지역에 지금 무슨, 단체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정찰하고 그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거기는 1000명이 넘는, 그리고 중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발견이 되고 도무지 전투를 해가지고 이길 상황이 안 됩니다. 12명인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중무장하고 있는 그 팀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지요. 무전을 합니다. 본부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좌표를 찍어줄 테니까 당신들 공중에서 폭격을 좀 해달라. 무전이 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쭉 날아가면서 폭격을 쫙 하는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탁 폭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탁 하면서 그 수천 명이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죽죠.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12명이 특수임무를 하러 갔지만 뒤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후방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방부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로 중보하는 거예요. 재정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왜 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 소유권을 내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명이 가서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120년 전에 젊은 선교사 그들이 와서 꿈꾸었습니다. 조선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조선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2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우리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 가다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메시아 사역 하러 가십시다. 복음 전하는 사역 하러 가십시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역 하러 가십시다. 함께 가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